하나님의 말씀 잠언서 25장 말씀입니다. 이것도 솔로몬의 잠언이요 유다왕 히스기야의 신하들의 편집한 것이니라. 이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하요 이를 살피는 것은 왕의 영하니라. 하나님은 그 존재의 속성, 하나님 뜻, 이것이 알려지지 않는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알려지면은 우리 하나님은 더 이상 경배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려졌다, 숨겨졌다, 비밀, 이를 숨긴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정말 이 세상에 우리가 조금 모래 한 알 정도를 알고 있는 정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그 속성, 영광, 그 위엄, 권능 우리는 다 알 수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를 살피는 것은 하나님 왕의 영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운 자가 왕인데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이 나라를 통치하는 그런 것, 이런 사람들은 그 왕의 영하다. 그래서 어떤 경우 왕은 하나님의 계시를 깨닫지 못하는 자도 있는데 왕은 하나님의 계시를 깨닫지 못하고 그 일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국사를 다 해나가는 이 왕이 하나님이 세우신 참 왕의 모범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언에서 찢기를 제하라. 그리하면 장색에 쓸만한 그릇이 나올 것이요. 순수한 물질만 남게 되는 언을 강물을 재련하잖아요. 그런데 이것에서 이제 순수한 물질만 남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대장장이가 이제 그릇을 만들잖아요. 그래서 언장색이 사용할 물질이 나온다, 그릇이 나온다 이런 뜻입니다. 장색에 쓸만한 그릇이 나온다는 거, 이 찢기를 제거하고 난 후에 순수한 물질만 남게 된다는 이런 뜻이고요. 왕 앞에서 악한 자를 제하라. 그리하면 그 위가 의로 말미암아 경고히 서리라. 언에서 찢기를 제거하듯이 왕에게서 악한 자를 제거할 경우 얻게 되는 유익을 담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권력의 주변에는 사리사욕을 탐하며 아첨하는 간신배들이 많습니다. 그 같은 신하를 제하게 될 때 왕궁에는 의로운 충신들만이 남게 될 것이고 그 충신들의 조언을 듣는 왕의 통치는 의로운 통치가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이고요. 왕 앞에서 스스로 높은 채 하지 말며 대인의 자리에 서지 말라. 왕 앞에서 자신을 드러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저돌적이고 욕망이 강한 자일수록 왕에게 자신의 모습을 자주 드러내기를 힘쓰는 것이죠. 그래서 높은 지위로 승진하고자 하는 야망으로 그들은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요. 이는 사람이 너더러 이리로 올라오라 하는 것이 내 눈에 보이는 귀인 앞에서 저리로 내려가라 하는 것보다 나음이니라. 교만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 앞에서 창피를 당하지 않도록 주의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인위적인 노력으로 성진을 꾀하는 자는 성진은커녕 궁정 모든 신하들 앞에서 큰 수치를 당하고 만다는 점을 경고하고 있는 말씀이고요. 너는 급거이 나가서 다투지 말라. 마침내 내가 이웃에게 욕을 보게 될 때에 내가 어찌할 줄을 알지 못할까 두려우니라. 소송권에 쉽게 가볍게 뛰어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를 들면은 정인석에 나가는 일은 위험하다 이런 것입니다. 자신이 목격한 내용에 신빙성이 없이 일정 소송 사건에 아무런 영향력을 끼치지 못할 경우는 그럴 경우 쉽게 나섰다가는 대종 앞에서 큰 수치를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요. 너는 이웃과 다투거든 변론만 하고 남의 은밀한 일을 누설하지 말라. 이웃과 논쟁이 생겼을 때 당사자끼리만 논쟁하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옳음을 인정받으려고 다른 사람에게 그 사람 논쟁하는 그 사람의 개인적 단점, 비리 등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어떤 형제가 분명히 범죄했을 경우는 그와 만나서 경고할 것을 가르치는 말씀이고요. 분쟁은 분쟁 상대자끼리만 알고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이런 말씀이고요. 듣는 자가 너를 꾸짖을 터이요 또 수욕이 내게서 떠나지 아니할까 두려우니라.
비밀을 누설하는 자는 신용을 잃게 되고 진실한 친구를 얻을 수 없게 됩니다. 친구를 사랑하고 그 친구에게 신의를 지켜야 되는데 그것은 비밀을 폭로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죠. 비밀을 폭로하면 더 이상 친구로 사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언쟁반의 금사가 아니라 상황에 꼭 필요한 지혜롭고 시기적절한 말을 여기서 말씀합니다. 합당한 말, 아로새긴 언쟁반의 금사가라는 이런 표현은 상당히 가치 있는 물건을 여기서 말합니다. 세공품의 일종인데 아로새긴 쟁반, 언쟁반 아주 가치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상황에 맞게 말을 잘 하는 사람은 그 언어의 가치가 좀 더 생생하게 나타나고 그 가치가 마치 아로새긴 언쟁반에 있는 금상과 같은 그런 높은 가치가 있다 이런 뜻이고요. 슬기로운 자의 책망은 청종하는 기의 금고리와 정금 장식이니라. 바르게 알고 행동하기 원하는 자의 선의의 책망, 충고를 존중한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청종하는 기는 사제지간을 연상케 하는 표현인데요. 참제자는 스승의 꾸지람에도 귀를 기울인다는 것. 그러니까 청종하는 기는 중요하다. 책망을 듣는 자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슬기로운 자이죠.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야기에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느니라. 무더운 추수 때에 농부가 얼음을 마신다는 그런 뜻이 아니고 시원함을 강조하기 위하여 왕이 먹던 얼음과 추수 때에 느끼는 갈증을 연관시키고 있는 것이고요. 선물한다고 거짓 자랑하는 자는 비없는 구름과 바람 같으니라. 거짓 선물로 자신을 자랑하는 자, 이 사람은 많은 것을 약속해 놓고 아무것도 지키지 않으므로 주위 사람들을 실망시키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여름 가뭄 때 한바탕 쏟아지는 비와 서늘한 바람을 고대하는 자들 앞에 그 모습을 드러내지만 그 기대에 전혀 부응하지 못하고 그냥 지나가 버리는 비, 그런 구름, 바람, 그런 같은 것이라는 것이죠. 오래 참으면 관응이 그 말을 용납하느니 부드러운 혀는 뼈를 꺾느니라. 자신의 입장만 내세우기보다는 참을성이 있게 진지한 자세로 이제 설득력 있게 말을 하게 된다면 그 말을 용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래 참으면. 그런데 또 부드러운 혀는 뼈를 꺾느니라. 부드러운 말은 처음에는 거의 가능해 보이지 않던 일도 성사시킬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부드러운 혀가 중요하다. 이것을 말씀하고요. 부드러운 인내의 말씀, 이 위력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 이런 자는 부드러운 말로서 인내하면서 복음을 전해야 되고 성도가 갖춰야 될 덕목이기도 합니다. 복음을 대적하는 세상 건세자들을 대항하기 위해서는 이런 덕목이 필요하고요. 너는 꿀을 만나거든 조카리만큼 먹으라. 가식함으로 토할까 두려우니라. 절제하라, 이런 뜻입니다. 조카리만큼 먹으라. 모든 즐거움을 정도에 지나치지 않게 취하라는 그런 권고의 말씀이고요. 너는 이웃집에 자주 다니지 말라. 그가 너를 싫어하며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인간의 근본적 죄성을 여기서 염두에 둔 묘사입니다. 빈번한 만남은 깊은 우정과 사랑을 낳아야 하는데 도리어 미움을 낳는 인간 그런 교제는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친한 벗이라 하더라도 예의가 있어야 된다. 이것을 권고하는 그런 말씀이고요. 그 이웃을 쳐서 거짓 전가하는 사람은 방망이요 칼이요 뾰족한 살인이라. 이웃에게 거짓 전가하는 자는 다른 사람을 죽일 수 있는 아주 악한 무기로 이렇게 비유하고 있고요. 환난 날에 진실치 못한 자를 의뢰하는 의뢰는 부러진 이와 이골된 발 같으니라. 환난 날에 악인을 의뢰하는 것은 악인이 그로부터 아무런 도움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악인으로부터. 그러니까 도리어 고통만 더하게 될 뿐이라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요. 마음이 상한 자에게 노래하는 것은 추운 날에 옷을 벗음 같고 소다위에 초를 부음 같으니라. 마음이 상한 자는 크게 낙심한 상태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위로를 줘야 되는데
위로를 주지 않고 그냥 노래한다. 이것은 그 사람을 이제 추운 날에 옷을 벗기는 것 같은 거는 사늘함을 준다. 이렇게 비유를 합니다. 그래서 상황에 맞게 흥을 돋워야 하는 노래인데 그것을 심령이 상한 자에게 이런 노래를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이 노래를 통해서 심령이 상한 자는 심한 모욕과 조롱을 느끼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마치 소다에 초를 부음 같다는 것이죠. 부글부글 끓어오르잖아요. 그것을 소다에 초를 부으면요. 그래서 이처럼 사람의 마음을 더 힘들게 한다는 것이고요. 내 원수가 배고파 하거든 식물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우라. 악인에 대한 긍정적 심판자가 하나님이시므로 원수 사랑을 통해서 선으로서 악을 이기라고 하는 심오한 교훈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원수가 배가 고프면 먹이고 또 물을 마시게 하라는 것, 이것은 마치 그리하는 것은 핀 숯으로 그의 머리에 놓는 것과 일반이요 여호와께서는 내게 상을 주시리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계속 그를 미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심판이 엄정해지기 때문에 통회하는 마음으로 하야의 손을 내민다면은 상대방은 하나님께로부터 칭찬과 평강을 얻게 되고 핀 숯으로 그의 머리에 놓는 것, 그렇게 계속 사랑을 부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약에서도 로마서에서도 나오는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상대방을 계속 사랑하면 그가 회개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그러면 상을 주신다 이런 말씀이고요. 북풍이 비를 일으킴같이 참수하는 혀는 사람의 얼굴에 분을 일으키느니라. 북풍이 비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참수하는 혀, 북풍 자체가 있는 것이 아니라 비유인데 참수하는 혀는 상대를 모함하는 혀가 분을 일으킨다는 이런 것으로 비유하는 것입니다.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나으니라. 그래서 다투는 여인과 함께 살지 말라. 그런 이혼하라 이런 뜻이 아니고 결혼 미혼자들에게 건면하는 말씀으로 들을 수가 있습니다. 지혜로운 여인과 함께 결혼해서 사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또 결혼한 자들은 싸우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여서 서로 용서하고 화해하고 원수가 배고파하거든 식물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는 이런 마음으로 살게 되면 가정이 화목해진다.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이고요. 먼 땅에서 오는 좋은 기별은 목마른 사람에게 냉수 같으니라. 이것은 오랫동안 이제 소식을 기다리는데 기다리다가 인내하며 이제 좋은 기별을 이제 기다리는 사람에게 기별이 옵니다. 먼 땅에서 오기 때문에 이때는 통신 제도가 잘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오래 기다려야 됩니다. 근데 오래 기다렸는데 좋은 소식이 온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목마른 사람에게 냉수 같다. 이것을 말씀합니다. 우리가 목마를 때 냉수를 먹으면 시원하잖아요. 마음이 기쁘잖아요. 이것을 비유한 것이고요. 의인이 악인 앞에 굴복하는 것은 우물의 흐려짐과 샘의 더러짐 같으니라. 의인이 악인에게 굴복하는 것은 이렇게 더러운 것으로 표현합니다. 의인 한 사람의 행동으로 말미암아 그가 속한 공동체 전체가 받는 영향을 암시하는 것인데요. 공동체에서 평소 믿고 따랐던 의인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죠. 한 의인이 악인의 위협으로 그 고결성을 상실할 때 그 공동체가 겪을 혼란과 좌절, 실망에 따른 다른 사람의 마음을 여기서 표현한 것이고요. 공동체가 더러워진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는 것이고요. 꿀을 많이 먹는 것이 좋지 못하고 자기의 영예를 구하는 것이 헛되니라. 꿀은 몸에 좋지만 과용하면 무익하다는 것입니다. 영예는 귀한 것이지만 지나치게 추구하면 결국 무익하다는 교훈을 줍니다. 그래서 진정한 영예는 그 자체를 추구한다고 해서 얻어지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셔야 되는 것이죠.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 같으니라. 성벽은 외부의 적으로부터 성읍을 방어하는 데 있어서 필요 불가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벽이 없다는 것은 침략자에게 성을 내어놓는 것이잖아요. 이와 마찬가지로 자기의 마음, 모든 욕망,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는 것을 무너진 성벽에다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 사탄에게 우리는 공격당하지 않고 우리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고요. 잠언서 25장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1절부터 15절까지는 왕 앞에서 주의해야 할 사실들을 말씀합니다. 왕의 자질에 관해서 논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하나님 백성이 지혜자로서의 지녀야 할 성격을 제시하고 있는 말씀이고요. 그래서 왕의 모습을 통해서 지혜자의 참 특성을 간접적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왕의 모습은 어떤 것인가 이렇게 표현을 하면은 하나님의 지혜를 토대로 관찰하는 자세를 가져야 되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공의를 실행하지 못하게끔 만드는 모든 것들을 제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왕은 지혜자의 원만한 대인관계를 여기서 말씀합니다. 왕의 모습이 바로 지혜자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다투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투면 부끄러움을 당한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다투지 말라. 남의 비밀을 탄로시키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형편과 경우에 합당한 언어를 사용하라고 충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절한 책망이 결국은 귀중한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는 것을 비유적으로 말씀했고요. 하나님의 백성이 공의를 이 지상에 실현해 나가는 주된 방식은 철저한 언어의 절제된 모습에서 나타난다. 이것을 교훈받을 수가 있습니다. 16절부터 28절까지는 합당한 행위를 하라는 것입니다. 자기 통제의 중요성을 여기서 말씀합니다. 지혜자에게 요구되는 생활 양식을 살펴보면은 이웃과 관계에 있어서 가단 접촉을 경계하고 있고요. 무절제한 인간관계, 자칫하면 하나님 지혜보다 사람의 지혜를 의존하게 만들기 때문에 조심하라는 것이고요. 다른 사람의 인격을 중상모략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각한 슬픔에 빠진 자, 그를 불쌍히 여기고 위로해 주라는 것이고요.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남을 해롭게 하면서 자신의 유익을 만들지 말라, 아첨하지 말라, 이것을 경계하는 것이고요. 의인들은 아첨하는 자를 자기 앞에 용납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의 규모 있는 삶에 대해서 우리가 교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지혜자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가장 적절하고 합리적인 삶의 형태를 보여야 된다. 이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 따라 순종하고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하나님의 주권,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고 나아가는데, 우리는 나 자신을 자랑하지 말고 주 안에서 주님을 자랑해야 되고, 우리는 나의 모든 찢기를 제거해야 된다. 그래서 날마다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이 가르침대로 따라가야 되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는 걸 알고 그것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죠.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날마다 믿음으로 고백할 때 나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소금으로 드러난다는 것, 이것을 알게 됩니다. 인간관계에 관한 교훈을 우리가 다시 한번 교훈받고 내 속에 있는 하나님 말씀, 지혜를 가지고 인간관계 속에서 빛과 소금이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